안, 안녕하세요. 제가 사람이 좀 모질해 가지고 소임 자리를 자주 옮겨요. 나- 아니 뭐 중이 똑똑해봐야 뭐. 아니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교육원장이 돼서 첫 번째 아마 법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관음제일 있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또 길게 하면 또 배고프다고 또 속으로 욕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지난달 말에 한 7박 8일간 그 중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뭐 중국 정부 초청으로 이제 가서 뭐 여러 군데 이제 다녔는데 특히 이제 그 청해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청해성이 해발이 굉장히 높은 데인데 거기가 해발 3,200m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그 호수가 있어, 호수. 그 높은 곳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크기가 우리나라 제주도 2배만 해요. 바다 같아. 그래서 굉장히 푸른 바다와 같다 그래서 이제 청해호라고 명명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티벳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티벳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장이라 그러는데 이제 천장 열차가 그 시안에서 출발해 가지고 거기 들러서 이렇게 티벳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타을사라는 절이 있어요. 절이 있는데 그 절이 티벳 그러니까 밀교 절이라고 그러죠. 겔록파 절 중에 티벳 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포탈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티벳 라싸에 가면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이 세계에서 가장 그 신비롭게 지은 절이라 그래서 그 세계 6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거든요. 라싸가 해발 거기도 한 4,000m 정도 돼 있죠. 근데 절이 얼마나 정교하고 크고 아름답고 예술적인 그런 절인지 세계 문화유산 그러니까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그 지정을 했는데 그 티벳 절들이 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포탈라 절도 이제 6번째 그러니까 그런 절 중에 6번째로 크고 아름다운 절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저 통도사 있잖아요. 통도사의 한 2배, 3배 정도 돼요. 그렇게 커요. 그리고 거기 지금 상주하는 스님들이 한 800명 돼요. 그래서 내가 안내를 받고 가서 깜짝 놀란 게 그 뭐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청해성을 비롯해서 티벳 하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겨우겨우 먹고 산다고. 여러분들 텔레비에 가끔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 오체 투지해가면서 포탈라까지 이렇게 절하고 가잖아요. 그 얼음 위에 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이제 그 포탈라 절까지 가거든요. 물론 이제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신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사는 게 그야말로 변변찮잖아요. 야크라고 그 소도 아닌 것이 양도 아닌 것이 있잖아요. 그 짐 싣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야크라는
그걸 기르면서 또 그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젖을 짜서 먹잖아요. 그렇게 척박한 삶에도 불구하고 절은 왜 그렇게 크고 웅장한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거, 조금이라도 귀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안 가지고 다 절에 갖다 줘, 절에 갖다.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단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먹을 것도 없고 뭐 이거 사는 게 형편없는데, 차라리 아프리카는 그래도 안 추우니까 빨가벗고 살기라도 하지. 거기는 뭐 열매라도 따먹고. 그런데 여기는 전부 얼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 히말라야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겨우겨우 이제 하는 게 이제 야크 젖 짜다가 그걸 먹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귀한 게 있으면 전부 절에다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포탈라 절은 뭐 멀어서 그런다 치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중국 청해성의 타을사라고 거기라도 한번 갔다 오세요. 그 좋아. 그 청해호에 배도 타고 갈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절은 뭐 전부 부처님도 전부 우리 부처님도 계시지만은 금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는 금덩어리 부처님이에요. 예, 진짜로 이런 부처님이 전부 금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칠보로 전부 만들어서 칠보로. 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단청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여기 저 절의 모양들이 탱화라든가 탱화를 탕카라 그러거든요. 전부 그쪽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연불 하잖아요. 연불이 다 티베트에서 넘어온 거야, 사실은. 거긴 밀교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가끔 텔레비 보시죠? 그 스님들이 경전을 웅얼웅얼 하면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런 연불들이 다 티베트에서 온 거. 의뢰 의식도 다 티베트에서. 아까 여기 뭐 수력제니 영단이니 뭐 이렇게 재올리는 거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세계에서 음악이 만들어진 그 연원이 어디에 있냐면 티벳이에요. 히말라야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막 산이 높고 골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산 높고 골이 깊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막 얼음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막 이동하는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리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 산에서 이쪽 산으로. 그럼 그 소리 전달하는 게 한 소리만 지른다고 그게 뭐 알아듣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률을 타는 거야. 음률을 그 메아리라든가 또는 뭐 이런 도레미파소 이제 음정이라든가 이 음률을 이게 보내서 다 멀리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알아듣는 거죠. 그것이 우리 부처님을 믿는 그 신심의 그 소리와 합쳐져 가지고 그게 이제 연불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연불 이렇게 연불성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전달하는 소리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음악으로 연결이 돼요. 음악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 그 뭡니까 그 옛날 유교에서 뭐 요 조정에서 하는 그런 음악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시조도 그렇고 창도 그렇고 전부 그런 데서 넘어온 거죠. 예. 아무튼 그 분들의 삶이란 게 굉장히 위대한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부처님을 믿는 신심에서 나와요. 그냥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힘든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믿는 그런 신심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굉장히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춥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괴로움으로 이렇게
우리는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감정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또 외부의 충격으로 추위에 이렇게 몸이 힘들어도 힘든 건 힘든 것이지만 마음 감정은 다치지 않아요.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가서 보니까 옛날에 제가 포탈라 가서도 물론 목격했지만 지금 청해성 가가지고 타을사에서 그 기도하는 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참 뭐 얼굴들이 평화로워요. 너무나 평화롭고 옆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별로 상관치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짜증낼 일이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은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지금 현재를 편안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현재를. 그러니까 내게 오는 어떤 고통이라든가 또는 몸이 아픈 그런 괴로움이 이렇게 통증이 오거나 이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표시를 안 내요. 아, 이것은 생로병사에 있어서 당연한 그러한 인과의 그 모습이 나한테 왔구나.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긍정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화낼 일도 없고 짜증낼 일도 없고 누구를 탓할 일도 하나도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신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 무한한 그러한 경외심으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저거 한 게 있으면 절에 갔다가 이제 부처님 조성하고 절 짓고 절을 왜 지어요? 절을 스님들 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법당을 지어 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또 공덕을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같이 이렇게 설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 편안케 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이걸 불사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일이라 그래서 이러한 불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대중들, 많은 사람들, 많은 후손들에게 마음을 편안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거기 전번에 갔던 제 타을사 거기에 스님들이 800명이 있는데 그 스님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스님들도 나름으로 이제 기도 참선 연불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서 그 스님들이 만행을 해. 이렇게 해제가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석 달 결제 끝나면 이제 석 달 이제 만행 기간이 있잖아요. 스님들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 법이 이런 이치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편안케 해주는. 자, 부처님 법이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만 알면 돼. 두 가지만. 하나는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무상, 무아, 그리고 니르바나 또는 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이게 삼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게 영원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변해요. 그 변하는 모습을 연기라고 그래. 연기. 그러니까 변할 뿐이지. 저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지수화풍 이게 4대로 몸뚱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인연 따라서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이렇게 됐지. 본래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지금 한 60 넘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죽겠죠. 산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겠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에? 본래 다 돌아가잖아요. 4대로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고 다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이것 또한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아라고 그래, 무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 다 좋아. 나도 나라고 해도 좋고 내가 안 이래도 좋아.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분이, 마음이 편안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절에 다니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가 딱 있는데, 뭐가 많이 부자가 되고 뭐 명예를 많이 얻고 권력을 많이 갖고 오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조건 좋은 줄 알지만, 그거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야. 너들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 경전에 어딜 봐도 너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경전 한 구절도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그러한 마음을 버려라 그랬잖아. 예?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못 먹고 못 사는 인과의 때가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되고, 100을 얻으려면 100의 괴로움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 예? 선택. 그러니까 내가 많이 이제 예를 들어 뭐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러면 왕은 될 수가 있어. 열심히 하면 부처님께 잘 와이로 쓰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왕이 돼가지고 기분 나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독살되기도 하고, 예? 속이 터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대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감수하려면 그렇게 해라 이 말. 예? 세상에 제일 잘 사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부자가 되고 부자 되고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못 되지만 다음 생에 아마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자 되게 해줄게. 세상에서 지금 빌 게이츠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요. 근데 그러한 욕심을 가지면 가지는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에 대가 없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요걸 인과라고 그래. 인과. 인과. 얘가 이제 이를테면 우리처럼 그 소유하지 않는 그러한 삶, 무소유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스님들은 원래 뭐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왕이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권력이 뭐 예를 들어 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와. 에? 서울대학교 합격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해서 그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나 판사가 되어서 또는 뭐 나중에 이제 막 부장판사 뭐 법원장 뭐 검사장 뭐 그리고 법무장 법무장 요새 말하면 안 된다. 에? 이렇게 뭐 잘 이제 그렇네. 잘생기고 뭐 돈 많고 학력 좋고 뭐 스펙 다 좋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게 인과야. 그게 인과. 꼭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자, 그 인과의 이치라는 게 한 번 행복하면 한 번 행복한 만큼의 한 번 불행한 때를 만나는 것이 인과 인연이에요. 그걸 연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이치를 모르고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무조건 잘 되면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거는 각오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거 저런 거 둘 다 버려라. 왜냐, 그걸 분별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별심이 있는 이상은 계속 이 고락의 육도라고 그러잖아요. 육도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삼선도와 삼선도가 있으면 사막도가 있다는 얘기죠. 극락에 한번 가면 지옥에도 한번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극락만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도둑놈의 심보가 어디 있나? 예? 예. 그래서 그런 각오를 해야 되고, 그걸 중생이라 그러고, 그러한 데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분별심, 그걸 무분별심이라 그러고, 그걸 이제 해탈이라 그러고, 니르바나 열반이라 그러고, 정멸이라 그러고, 성불이라고 그러고, 견성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도 좋은데, 좀 있으면 이제 아파 죽어요. 그 내가 악담이 아니고, 세상에 안 아파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기 싫으면 마음의 분별심, 산다 죽는다, 좋다 나쁘다, 그리고 뭐 잘 산다 못 산다, 높다 낮다, 이러한 분별심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물 속에 가도 편안하고, 불 속에 가서 내가 비록 몸이 태워지더라도 마음은 불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는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 경전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도 안 해보긴 안 해봤는데 요새 연습 중이에요. 연습. 네, 진짜로. 내가 지금 누가 그러대요. 조계종의 교육원장이면 넘버 2 아니냐. 넘버 2건 뭐 넘버 3건 그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어딜 가나 그걸 이제 수처작주 입처계진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임재스님 임재록에 나온 말씀인데, 수처작주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이 따르더라도 작주 주인이 되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 주인이라는 것은 거기서 가장 뭐 높은 게 아니고, 그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라는 것은 분별심이 없는 주인공이 되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가도 어느 장소에 가도 편안해야 되고, 어느 시간 어느 때를 만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게 수처작주. 그래서 입처기진해라. 어느 곳에 들어가더라도 진실된 진리와 함께 해라 이 뜻인데, 또 한 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정자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류학이라고, 이게 중국의 엄청난 스님의 말씀인데, 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추사가 이게 이제 소동파 시로 이렇게 쓰여진 거를 추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직접 이거를 썼어요.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 마시는데 뭐 차방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데 걸려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정자처 다반향초, 정자처 고요정자죠. 고요히 앉은 자리, 그걸 정자처라고 그래. 예? 고요히 앉은 자리는 몸이 고요히 앉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어느 곳에 가도 마음이 편안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정자처 다반향초, 차를 처음 이렇게 녹차 마셔봤죠? 녹차에 물 따라가지고 처음에 마시면 나중에 2번, 3번 물 따라 마시면 나중에는 맛이 흐릿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반향초라는 것은 차를 반이나 마셨어도 처음 향기와 똑같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어느 장소에 설사 가시밭 위에 앉아 있더라도 처음 마음,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에 내가 가진 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불편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뭐 말인지 알아먹나? 뭐 알아먹건 말건 아무튼 내가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묘용시 수료학이라고, 그거는 또 요거는 아까 정자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묘용시라는 것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움직임이 있는 때, 이거를 묘용시라 그러는데, 묘한 움직임이 있는 때 수류하게
물은 흐르고 꽃이 핀다 이 뜻이거든. 예? 물은 흐르고 꽃이 핀다. 지금 이렇게 한가할 소리를 할 때냐. 속으로 마음이 급한 사람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빨리 끝내지 않고 계속 짓거리고 있다고 속으로 막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 내가 누구 지적은 안 하겠지만 다 보인다. 그런 분들은 지금 스스로 묘용시 수료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힘들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함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근심 걱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자업자득이다. 남들이 뭐라 하건 결국은 나한테 오는 자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라는 그 텀이 있어요. 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불행한 일을 당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왜 내게 이렇게 재수 없이 불행한 일을 당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가 언젠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인과가 아니 진짜라니까. 왜 웃지? 내가 맞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언제라도 과보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누가 지나가다가 아침에 내가 쭉 오는데 어떤 노숙자 같은 분이 뭔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나를 팍 치더라고. 나 아세요? 그러니까 몰라 이놈아 그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구업을 지면 안 되지. 예? 왜냐 내가 언젠가는 지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어놨기 때문에 전생이든 금생이든 그러니까 나를 치고 가지. 세상에 결과 없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금방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저 미친놈이 저 쌍놈 새끼가 나를 치고 가네. 저걸 그냥 콱 빨빨 죽일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 막 성질을 내면 내만 손해잖아. 내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령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용시 수료하게. 그러니까 묘용시라는 것은 다 이게 인연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한치 오차 없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갖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이러면 그거는 옳지도 않은 일일 뿐더러 스스로 자기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묘용시 수료하게 인연이 때가 되어서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치부하면 돼요. 바람이 불면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나무가 저렇게 흔들리듯이 이런 것들이 다 연기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치부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 속상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 가족이 아이고 이 자식 새끼 중에 아주 그냥 속썩이는 새끼가 있다 그러면 그 속썩이는 새끼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속썩이는 새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힘드니까 속썩이겠지. 그러니까 그 아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게 설사 잘 안 되더라도 아이고 저는 업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 업을 닦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보는 나도 그걸 보고 속상한 나도 내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업이 그렇게 인과적으로 이렇게 업보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업은 지나가면은 그 사라져요. 아까 그 모든 것이 다 본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돼 있지만 그 죄무자성 종심기 죄도 역시 마음 따라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금방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때와 장소 이걸 아까 정자초 다반향초 묘행시 수료하게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 때와 장소 또한 인연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미련을 갖거나 너무 마음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그냥 뭐 그렇게 좋은 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어가지고 잘못하면 팔짝 뛰다가 자빠져가지고 코를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너무 나쁜 것도 너무 속상해하면 스스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가져야 된다. 예? 다 인연 연계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욕심 좀 줄이고 욕심 가진다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욕심껏 다 이루어진다 해서 그것이 다 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내가 과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이냐? 이 가장 좋은 기도는 멍청이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기도다. 예? 멍청이만큼 편안하고 멍청이만큼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도 멍청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 분별하지 않는다. 좋다 나쁘다 이런데 분별하지 않는다. 좋은 것이 생기면 나쁜 것이 또 덩달아 생기잖아요. 이게 분별이라 이게 인과고. 그래서 마음을 중도롭게 가져야 된다. 마음을 중도롭게 가지면 세상의 이치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딱 보면 다 알아.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보살님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늙겠구만. 시간이 가면. 자, 그래서 마음을 항상 조금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좋다. 나에게 불리하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분별이거든요. 아까 티베트인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그러한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그것들을 전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윤회를 믿고 또 부처님 법을 믿고 공을 믿고 연기를 믿고 인연을 믿고 그렇게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편한 날이 없더라고. 불편한 날이. 그래서 싸울 일도 없고 마음 불편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돈 많고 막 그냥 뭐 그 높은 자리 올라가 가지고 암에 걸려 죽을래 아니면은 우리 같이 그냥 뭐 머리 깎고 볼품 없이 이렇게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 저는 솔직히 저한테 걱정 근심 팔 사람 누가 좀 팔아주세요. 내가 사줄게. 걱정 근심 할 필요가 없어. 왜 해야 돼요? 다 인연 따라 사는 건데 내가 바라는 게 없고 욕심이 없고 원하는 게 없는데 걱정 근심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하루가 약간 심심할 때가 있어. 걱정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 편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려면 중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중도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인연을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멍청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멍청하게 살아가면 부처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거예요 아마. 사람은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이 왜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사실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준다 해도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인데 이제 부처님도 그 제세시에 어떤 못된 바라문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한 바가지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화가 나잖아. 아이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위대하신 부처님을 보고 욕을 하다니. 근데 부처님은 한 말씀도 없어.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아이 부처님 어떻게 저런 못된 놈의 욕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이고 나는 욕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예? 그리고 그걸 준 사람이 누가 이게 물건을 예를 들어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그 물건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도로 가져가겠죠. 그건 저놈도 지가 욕을 큰 한 바가지 했는데 내가 안 받았으니까 지가 가지고 갔을 것이다.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야. 자, 그럼 나머지는 뭐 다음 달에 또 해줄게요. 오늘은 여기서 끝.